안녕하세요. 배얼음 선교방송입니다. 시편 강의를 맡고 있는 김성광 목사입니다. 시편 강의의 네 번째 시간, 시편 3편 시간입니다. 시편 3편의 주제는 하나님과 잇대어 있는 사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시편 3편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시편 3편은 다윗 왕이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피신 다닐 때 지은 시가 되겠습니다. 시편 3편과 4편은 시간은 좀 격차, 3편과 4편은 격차는 좀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같은 시기에 지은 시다. 시편 3편과 4편은 같은 시기에 지은 시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견해가 많이 있습니다. 시편 3편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놓고 분리해 보면 얼핏 보면은 시편 3편의 그 단편적인 면만 보면은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목숨의 위협을 받는, 아버지가 아들 반역으로 인해서 목숨의 위협을 받는,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그건 반인륜적인 한 사건으로 보기가 쉽습니다. 시편 3편을요. 그러나 얼핏 보면은 그런 반인륜적인 사건 같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이 3편에 기록한 것이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아들이 반역을 해서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 이 다윗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져 있는가? 왜 아들에 의해서 내가 목숨이 위태로운가? 왜 그런가? 그 이유를 이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본인에게 일어났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잘 알고 있다시피 그 다윗 왕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심지어는 그 우리아를 그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만들고, 또 그 아내를 바세바를 그 아내로 부인으로 삼았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그 지은 시가 시편 3편의 시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들이 반역을 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만, 그렇지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다? 내가 우리아의 아내를 이렇게 부인으로 삼는 것이 그걸 생각하면서 이로 인해서 지금 이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 왕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지은 시가 시편 3편의 시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바세바 사건, 우리아 아내 바세바 사건을 떠올리면서 그거를 기억하면서 회개하고 또 탄식하면서 지은 시가 시편 3편의 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시편 3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구약 사무엘 하서를 들여다봐야 됩니다. 사무엘 하서 15장 13절로 18절, 그리고 또 더 나가서 30절을 봐야만이 시편 3편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사무엘하서 15장 30절 이 부분에 보면, 이 말씀 보면 그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가는 그 노중에, 그런 길에서 어디를 이르게 됩니까? 감람산에 이르게 되죠. 근데 감람산에 이르렀을 때 그 아들의 그 칼 끝을 피해 가지고 쉽게 말하면 도망다니다가 감람산에 이르게 됐는데, 그 감람산에 이르게 됐을 때 맨발로 울면서 산을 넘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것이 사무엘하서 그 15장 30절에 나오는 말씀이 되겠지요. 이때 지은 시가
바로 3편, 시편 3편의 시고 조금 뒤에 지은 시가 시편 4편의 시다. 우리는 이렇게 보는 견해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다윗이 쫓겨다니는 노중에 감난산에 이르렀을 때 왼발로 울면서 감난산을 넘었을 때 그냥 넘었겠습니까? 맨발로 울면서 넘어갔는데 왜 울었을까요? 왜 맨발로 넘어갔을까요? 아들이 반역을 해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눈물을 흘렸을까요? 아들이 그랬기 때문에 그 맨발로 감람산을 넘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지요. 그것보다는 뭡니까? 우리의 아내 사건, 밧세바 사건, 이 사건 때문에 다윗은 눈물을 흘리면서 맨발로 감람산을 이렇게 터벅터벅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알고 또 자신의 잘못을 탄식을 하면서 맨발로 가면서 회개를 하면서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막 감난산을 넘어가는 더벅더벅 넘어가는 다윗의 모습이 눈에 선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종으로서 선하고 착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성직자의 본보이고 또 성도의 본보이고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이지만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고 죄를 범했기 때문에 선한 길로 가지 못하고 악한 길로 갔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지 못하고 인간의 욕정에 따라서 길을 걸어갔던 자신의 추한 모습 이것을 보면서 자신을 반성을 하면서 다윗은 산을 넘어갔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면은 다윗은 참 처절하게 회개를 하고 탄식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3장 3절에 와서는 그때부터는 이제 다윗의 위드성이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1절부터 2절까지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이었지만은 이제 3절부터는 다윗이 왜 위대한 사람인가, 왜 다윗이 훌륭한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다윗의 위대성을 시편 3편 3절에서부터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처절하리만큼 절망과 고통 속에 있던 다윗, 그죠? 그러나 그 잘못을 철저하게 반성을 합니다. 아주 철저하게 반성을 하고 철저하게 회개를 합니다. 회개할 뿐만 아니라 반성할 뿐만 아니라 여기서 다윗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철저히 회개하지만 반면에 어떻게 더욱 더 가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 붙잡는 다윗의 모습 아마 이런 것 때문에 다윗이 위대한 사람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는 철저히 회개했지만 3절부터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요. 그죠? 하나님 나의 방패요. 나의 영광이며 또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머리를 드실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정반대지 않습니까? 2절까지 철저히 회개하는 처절하게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이었지만 3절에서부터는 이제 철저히 회개하면서도 더 나아가서 더욱더 강력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의 모습 그러면서 그런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나의 자신의 방패요 또 나의 영광이요 나의 머리를 드실 자 나의 머리를 드실 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다윗은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했을 때 주변 사람으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지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러나. 아마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아들이 반역을 하고 피신하고 도망다닐 때 고통과 절망 중에 있을 때
3장 2절에서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저가 하나님의 도움을 얻지 못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들을 때,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그 사람의 상처는, 마음은 어떨까요? 자, 누가 와가지고 내 곁에 와서 당신은 하나님의 도움을 얻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라고 손깍지를 한다면 내 자신은 어떨까요?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이 선생님에게 오셔가지고 선생님이 만약에 어떤 악한 길에 있을 때 사람이 와서 당신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당신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어떤 기분이 되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런 경우가 되면은 아주 더 절망하게 되고 더 좌절하게 되죠. 그래서 자기를 분노하게 만들고 또 그렇게 말한 사람들 미워하고 경멸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죠.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습니다. 바로 다윗의 위대성이 여기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3절 보면은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은 여호와를 자신의 방패 또는 자신의 방패 영광 그리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저 여러분들 이런 고백은 한 번은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요 나의 영광이요 또 나의 머리를 내가 머리 숙여 있을 때 내가 처져 있을 때 내 머리를 드실 수 있는 분 들어주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 라고 고백하시는 분 아마 이 방송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해오름 선교 방송 시청자 여러분은 모두 그런 고백을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해오름 선교방송 가족 여러분들은 멋쟁이시라고요. 여기서 머리를 드시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머리를 드시는 자는 의미는 하나님은 나의 모든 부끄러움을 씻어주시는 분. 그죠? 나의 부끄러움을 씻어주시고 나의 성결하게 만들어주시고 나를 떳떳하게 해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지금까지 비록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그를 부인으로 삼고 살인 우리아를 전쟁터 4번에 죽이기까지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처절하게 이제 회개한 다음에 그런데 그러한 죄 속에서 그러한 부끄러움을 씻어 주실 분, 나의 하나님, 깨끗하게 씻어 주실 분, 나의 머리를 드실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떳떳하게 해 주실 분. 지금까지는 머리 숙이면서 살 수밖에 없지만은 이제는 머리를 들고도 살 수 있는 나를 떳떳하게 만들어 주실 분. 누구요? 여호와 하나님. 다윗의 위대성입니다. 사무엘 하서 15장 30절 말씀 보면요. 다윗 왕이 감람산을 맨발로 울면서 올라갔다고 했죠. 올라갈 때 거기 표를 보면 머리를 가리우고 올라갔다 표현이 있어요. 머리를 가리우고 올라갔다. 무슨 말일까요? 머리를 가렸다는 말은 무슨 다른 물건으로 얼굴을 가렸다는 것인가요? 그러진 않죠. 그래서 산에 올라가면서 머리를 가리웠다고 하는 것은 고개를 숙이고 올라갔다고 하는 것이죠. 고개를 들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올라갔다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때 그 숙인 머리를 이렇게 속죄의 의미로 속죄의 의미로 머리를 숙였는데 머리 숙인 다윗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 속죄했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은 머리를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부끄러움을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성결케 만들어 주셨다. 이런 표현을 머리를 드시는 자, 머리를 드시는 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 다윗은 그가 받는 고통이 그 아들의 반역이기 때문에 그가 받는 고통은 엄청 크겠죠. 그러나 그 고통은 무엇 때문이었다? 자신의 죄 때문이었다. 그 죄로 인해서 당하는 고통이라는 것을 다윗 왕은 정확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죄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한 걸음 더 나가서 더 들어가서 그의 속죄를 내 속죄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비록 내가 죄인이지만 죄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내 죄를 하나님께서 다 씻어주실 것이다. 깨끗하게 씻어주실 것이다. 속죄해 주실 것이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속죄를 받아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시편 3편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5절 말씀 보면은 다윗이 지금 대적자들에게 쫓기고 있지 않습니까? 아들의 군사들에 의해서 쫓기고 또 때로는 에워싸임을 당하기도 하고요. 그 쫓기고 에워싸임을 당하고 있는 몸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어떻습니까? 잠을 자고 있어요. 그걸 좀 쫓기고 있는데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누워 잤다 일어났다 잤다 일어났다 그런 표현이 아니겠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은요. 다시 말하면 이때 상황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고요. 우리가 이해하면 다윗이 이렇게 편히 자고 일어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누가 날 죽이려고 쫓아왔는데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문 앞에까지 와 있는데 얼마 있지 않으면 잡히게 되는데 잠잘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편안하게요. 그것도 누워서 그럴 수는 없죠.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그 자리를 피해야 되고 단 몇 발자국이라도 더 멀리 도망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잠을 쉽게 말하면 단잠을 자고 있어요. 쿨쿨 자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가 없지요.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잠을 잘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것도 단잠을 잘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아주 강했다. 철두철미했다. 그가 밧세바 사건을 인해서 철두철미하게 죄를 회개하지만 또 그 반면에 철두철미하게 누구를 의지했다? 하나님을 의지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성경에서 잘 읽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는 그죠? 이 상황 속에서 그 단잠을 잘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100%, 99.99%가 아니라 100%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그는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의 위대성이고 다윗의 믿음입니다. 다윗의 믿음을 우리가 조금 엿볼 수가 있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대적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리쳐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반드시 대적자들을 물리쳐 주실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고 오히려 그것이 인해서 그 죄로 인해서 더욱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 다윗의 모습 위대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믿음을 소유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큰 장점이에요. 생각해 볼 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잠이 올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아들에게 포기되고 목숨이 뺏길 수밖에 없는 위급한 상황 속에서 아주 처량한 신세, 그죠? 또 그 신하들이 반역을 하게 되고, 그죠? 아들이 목숨을 노리고 신하들이 반역을 하고 또 그 친구들이 배신하고
배신만 해요. 또 조서를 보내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한 시간도 잘 수 있겠습니까? 아들이 반역을 하고 신할 때 배신하고 친구들도 배반하고 조소를 보내고 그런 상황 속에서 잠을 잘 수가 없죠. 그러나 다윗은 편안하게, 그죠? 편안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편안할 수 있는 다윗. 그게 다윗의 믿음 아닙니까? 편안할 수 없는 상황 속에도 편안할 수 있는 다윗. 바로 우리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도저히 편안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편안해야 됩니다. 내 환경을 바라볼 때 편안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편안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도 아주 놀라우리만큼 편한 그런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편안함, 이런 다윗의 편안함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철두철미하게 신뢰하는 환경, 철저하게 100% 신뢰하는 가운데서만 얻을 수 있는 편안함, 100% 신뢰할 수 있는 가운데서 얻을 수 있는 편안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의 가정 속에도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또 다윗은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 확신이 있었는데 이 확신도 3장 7절로 8절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본문을 평가해 본다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다윗, 중요한 부분인데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운 다윗이라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선한 길을 버리고 악한 자의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다윗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선한 자의 길을 버리고 악한 자의 길을 갈 때 그 악한 자의 길이 어떠하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한 길을 버리고 악한 자의 길을 갈 때 그 결과가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시편 3편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비록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선한 길을 버리고 악한 자의 길을 갈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그것을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시편 3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편 1편과 2편을 보고 아십니다마는 시편 1편과 2편은 어떻습니까? 항상 하나님과 잇대어 있는 사람이라고 했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는다. 그 뿌리가 어디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시냇가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그처럼 하나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과 잇대어 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시편 1편은 성도는 항상 하나님과 잇대어 살아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또 결론적으로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이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이다. 즐겁게 살자. 저는 요즘 아시는 분들에게 그런 말 많이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즐겁게 하자. 신앙생활 복 있게 하자. 재밌게 하자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 즐겁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을 복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잇대어 사십시오. 하나님과 연결되어 사십시오. 그것이 즐거운 신앙생활이고 재미있는 신앙생활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본문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비록 다윗이
악한 길을 갔지만 그가 돌이켜서 하나님을 사유하심과 그래서 구원하심에 대한 확신을 끝까지 놓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비록 내가 죄인이지만 죄인 철저히 회개하되 그러나 하나님 나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 이 확신을 끝까지 놓지 않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신뢰할 때, 그런 확신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 구원이 누구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하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기도하면 그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편안을 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죠?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을 구원을 확신을 갖고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이제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편안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단잠을 잘 수가 있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실수로 악한 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또 악한 자의 길로 잘못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신의 잘못을 철저히 깨닫고 내 잘못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평화를 회복시켜 주신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비록 우리가 악한 길을 걸어갔다 할지라도 다시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평화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평화와 그런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속에도 반드시 강물 넘치듯 넘치고 또 이 나라 이 민족도 그러한 하나님 주신 평강과 평화가 넘쳐나야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이쯤에서 가롯, 유다와 베드로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죠. 둘 다 똑같이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가롯 유다는 예수를 은 30냥에 팔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도 예수를 배반하지 않습니까?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롯 유다의 죄나 베드로의 죄나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결과는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의 결과와 베드로의 결과 아니 다르지 않습니까?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왔던 베드로,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왔던 베드로, 그리고 돌아오지 못했던, 회개하지 않았던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결하지 않습니까? 자살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지를 못하죠. 악한 길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자결하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확신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악한 선상에서 돌이키지 않고 결국에는 그 악한 길에서 자결을 하지 않습니까? 그 죄책감이 못 이겨가지고 자결하게 되죠.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그 악한 길에서 철저히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처럼 말입니다. 다윗도 악한 길에서 철저히 회개한 것처럼 이 베드로도 그 악한 길 그 선에서 철저히 회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떻습니까? 남은 생애를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주님의 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서 걸어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 완벽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완벽하지 못한 사람이죠. 때로는 악인의 꾀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오만한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도 앉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것을 깨닫는 순간에는 반드시 어떻게 할까요? 또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내가 잘못 길 걸어가고 있을 때, 악한 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악인의
악인의 꾀에 빠져 있을 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주님은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나를 깨우쳐 주실 때, 그죠? 깨닫게 해주실 때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 아닙니까? 다윗은 아주 철두철미하게 철저하리만게 다윗은 회개를 했습니다. 또 다윗은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압살롬도 원망하지 않았고 자신의 친구들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불평과 불만도 그는 가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다윗은 모든 잘못은 나에게 있다라고 시인을 하게 되죠. 이것이 겸손의 표상이 아닙니까? 우리들도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신 우리 모두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누구도 원망하지 말고, 그 누구도 불만도 가지지 말고, 그 어떤 상태도 불평도 하지 말고, 모든 잘못은 누구께 있다. 내게 있다. 내 잘못이다. 그것을 시인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죠? 또 다윗이 그 보잘것없는 한 선지자 나단, 보잘것없는 나단 선지자의 그 지적을 다윗은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의 경고로 받아들이고 회개하지 않습니까? 참 다윗은 여러 어떤 모여보나 훌륭한 것 같습니다. 3장 2절, 2절은 철저히 회개를 합니다만은 그 다음에 회개한 다음에 그의 그 행동, 그의 믿음, 신뢰성 이런 걸 보면 역시 다윗은 위대한 것 같습니다. 그 나단의 경고도 무시하지 않고 보잘것없는 이름 없는 선지자의 경고도 무시하고 그거를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고 철저히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 우리가 설교를 하다 보면 설교 드리면서 오늘 목사님 설교가 꼭 나한테 하는 말 같아? 그래가지고 상당히 기분 상할 때가 있을 때가 있죠. 저기 집사님 그럴 때가 있었구만. 우는 거 보니까. 그죠? 어느 교회 갔는데 목사님 설교가 꼭 나한테만 하는 것 같아. 그리고 또 목사님 꼭 나만 쳐다본 것 같아. 그래가지고 상당히 불안해하고 기분 나빠하고. 그런데 그렇게 들릴 때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설교가 나한테 하는 것 같아. 나만 보고 하는 것 같아. 물론 목사님 그렇게 한 개인을 보고 설교하지 않죠. 한 개인은 바라보지 않고요. 그러나 듣는 사람이 그렇게 들었을 때 그때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걸 아주 굉장하게 불만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아주 불쾌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인을 사귀지 못하고 막 두고 보자 막 이런 식으로 하신 분들도 저는 봤어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요. 막 부인을 낸 사람이 있더라고요. 혼자 사귀기도 하고 다음에 두고 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다른 분은 어떤 분이 있냐면 그것을 하나님의 경고다. 하나님의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다. 라고 그거를 받아들이고 또 자신을 돌이켜서 반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똑같은 똑같은 목사님한테 설교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분을 내지만 어떤 사람은 자신을 돌이켜서 회개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자와 후자 있을 때 이런 사람들 두 사람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두고 보자. 마음에 분을 내는 사람들, 분을 사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교회 다녀도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목사를 만나도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목사 오면 피하려고 그러고요. 그죠? 그러니까 마음이 편치 않으니까 뭐가 사라집니까? 편안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에는 편안이 없어요. 그 가정에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편안이 없습니다. 불평과 불만이 있으면은 편안이 없는 것이에요. 그때부터는 뭐예요? 그때부터는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되질 않습니다.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러니 믿음은 들에서 난다고 그 사람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지요. 그러나 후자의 사람, 목사님 설교가
또 나한테 하시는 말씀 같아. 내 죄를 지적한 것 같아. 내가 돌이켜서 회개해야 돼. 이러신 분들, 이러신 분들은 회개했기 때문에 어떨까요? 반성하고 회개했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히 오게 되는 것이죠. 회개를 했기 때문에 마음이 평강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편안한지 모릅니다. 바로 이런 평강과 평화가 우리 속에 반드시 있어야 되죠. 화평해주고 설교가 가면 갈수록 은혜가 되고, 전에는 아멘 아멘 가끔씩 했는데 이제는 말끝마다 아멘 아멘을 받아받고 말이에요. 엄청나게 다른 결과를 갖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회개한 사람의 모습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겸손한 사람과 교만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겸손한 사람의 결과와 교만한 사람의 결과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했습니다. 환경이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께 더 나아갔습니다. 죄가 깊을 때, 괴로울 때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선지자의 책망도 하나님의 경고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다윗을 향해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나의 벗이라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엄청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죠. 오늘 다윗의 이 회개의 시를 바라보면서 내 모습을 한 번쯤은 조명해 봐야 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시편 3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3편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내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내 모습을 조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오늘의 교훈, 오늘 말씀의 교훈을 마음 깊이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큰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혀오름 선교방송 시편 강의를 시청하신 혀오름 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